인생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기점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역전하고 다시 반등하는 지점이 바로 분기점인 것입니다. 역사에도 분기점이 있었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기점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반등되어지고 정말 살아나는 분기점은 저는 엑스폴로 74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엑스폴로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옥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민족을 복음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집회가 바로 엑스폴로 74였습니다. 엑스폴로 74 집회를 끝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천만 명 구령운동, 민족 복음화를 선포하고, 군대에는 전군 신자화에서 군 복음화, 그래서 군대에 군목을 파송하고, 그리고 군대 교회를 짓고, 군대에 오는 사람들마다 세례받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교정 선교, 교도소 선교, 실업인 선교, 학교에서는 수많은 선교단체와 면례회가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6.25 사변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G20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루고 G20의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피해를 봤어요. 코로나19로 매스컴이 교회가 원상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모든 게 스톱됐어요. 기도 모임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온라인으로 돌리고 스톱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겼던 예배가, 교회의 권위가, 또 예배에 대한 신성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공동체는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개인주의의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삶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좌우 이념 대결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인, 그래서 자기 사람이 정권을 잡냐 안 잡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모두가 싸우는, 여러분, 그러한 분열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과 민족 중의의 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고난주간과 부활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분기점을 맞이해서 반전하고 역전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분기점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두 동강으로 나누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AD,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시대. 역사를 두 동강으로 나눴어요. 역사는 히스토리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중후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쇠퇴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더라고 모든 역사학자들, 모든 사회학자들,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기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기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입니다. 양손에는 못을 박히고 양발에도 못을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장에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죽고 난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이게 가장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계기로 역전되어져요. 사망이 생명이 삼킴과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씨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영적인 기류가 바꿔져요. 완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은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만 살피고 다음 주에 우리 부활에 대한, 예수님 죽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이렇게 달려 계실 때,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죽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죄악을 다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릴 때는, 그리고 총각을 다투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온 죄로 인해서 온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온 하늘에 햇빛이 다 가리고 어두움이 꽉 차가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두움이 온 땅에 덮어서 빛을 가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리워요. 가리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웠습니까? 여러분 이 가리움이 바로 결핍이에요. 결핍. 뭔가 충분하게 빛이 드러나서 뭔가 진리를 보고 뭔가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누려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헤매게 만들어서 일생 동안 헛된 것만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췄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를 감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오지 않아서 어둠이 심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을 그냥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양심이 가려졌어요. 양심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요즘 계곡 살인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자기 남편을 보험금을 들어놓고 깊은 계곡에 가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익사시키고 그 보험금을 타내고 한두 번이 계속 타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수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부끄러운지. 여러분, 세 번째로 인생의 방향이 또 가려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다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꽉 차니까 어찌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랑, 은혜, 축복,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안에 있었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힘들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결핍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결핍이 나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결핍이에요. 두 번째는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단절을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단절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일치하셨고 언제나 뜻이 같았고 사랑하셨고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단절이 있나요? 분리가 있나요? 이런 분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단절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나고 이웃 간에도 단절이 있나요?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범죄의 끝판왕, 범죄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에 약탈이 들어있고 강간이 들어있고 살인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비자만이 들어있고. 여러분 단절, 21세기에 여러분 이 컴퓨터가 있는 인권이 발달된 이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빛이 아직 예수님이 분기점,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단절되고 공감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신도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나고 분열이 나고, 여러분 그러한 분열과 단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되지 다르면 불량품이죠. 뭔가 고장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량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치 불량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절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이다, 죽음. 우리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다 찍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이 죽음은 힘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공포감으로 여러분 묶어서 나중에 여러분 그것에 벌벌 떨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막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막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양육광식과 여러분 그런 강자들의 논리 속에 약한 사람들은 다 제거돼야 되고, 이건 왜냐하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떵떵거리고 살려면 다른 놈을 짓밟아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훔쳐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속이고, 그리고 마지막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으로 여러분 주는 게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바로 그 실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목적지이고 죽음이 최종 종착지라면, 죽음이 삶의 최종적인 어떤 종착지라면 우리가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 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죽음이 끝인데,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처럼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허무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끝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단절을 넘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영원히 사는, 사랑과 감격과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도록 설계되었고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의 어둠에 잡혀있는 인생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불행하게 만들고 불합리하게 만들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속에서 거짓 것에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가, 인간의 모든 어두움이 다 걷혀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기점이고 정점이고 반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망이 생명이 삼켜버린 바 되어지고 어둠이 빛에게 삼켜버린 바 되는 놀라운 순간, 인류 역사의 대반전, 우리 삶의 대반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기점이 있어요. 우리 3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가 바로 인생의 분기점, 인류의 분기점이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납니까? 우리 첫 번째로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고, 여러분, 딱 휘장으로 휘장은 바로 단절을 상징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내성소, 지성소의 큰 휘장인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죄로 인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생겼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용서를 받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둠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사탄 마귀의 괴계들이 다 밝혀졌어요. 진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양심이 새로워지고 죽음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영생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역전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고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은 이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니까 백부장이 회복돼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회복돼요.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에요. 100명의 센츄리온, 그러죠. 100명의 자기 부하를 거느리는 십자가상에서 직접 예수를 못 박는데 지휘했던 그런 여러분 그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놀리고 예수를 희롱하고 갈대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미갈을 씌우면서 온갖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낄낄거리고 농담하는 사람들,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처절한 사랑 속에서 그 못을 박으면서도 그냥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이 있도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그 마음이 묻어지고 또 묻어졌던 야수같이 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둠이 걷히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의 마음이 여러분 어둠이 거쳐지고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게 됐어요. 망나니같이 살고 험하게 살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자기만 믿고 살았던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사실 죄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죽이고 희롱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드디어 이 모든 어두운 그늘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다 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는 골고다 언덕의 여러분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정신이 들어요. 사람들이 본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물러가게 되어지고 해방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더 큰 강력한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여러분 금식하고 아무리 작심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분기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어지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이 예수의 죽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또 한 변화가 있죠. 그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도 나오지만 또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이 나와요. 따르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한번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 산헤드린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70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로마의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면밀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광길을 행하는 군중들 속에서 정말 숨을 죽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예수가 바로 의인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다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예수를 우선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합니다. 안기가 걷히자, 진리가 다가오자, 빛이 비치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흘러지는 그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의 마음은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변했어요. 그는 커밍아웃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예수와 함께 그 당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장들은 예수를 죽여놓고 로마 군병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민심이 지금 예수를 버리면서 우리를 다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반역 욕도로 변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긴장하면서 계속 유불리를 따지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강도들과 그런 다른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되어지면 바로 골고다 해골 여러분 그러한 골짜기로 던져버려요. 거기서 시체를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의 방역자로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이라면 최고 악질만 죽는 그런 십자가 형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러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다 썩고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고 죽음의 골짜기,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그런 강도들과 불량자들과 함께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힐 그리고 비싼 돈으로 산 아주 좋은 그런 무덤을 속에 안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결심이 설 때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빌라도를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둠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자기 유불리에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변화가 달라지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여러분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만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빛이 비추어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희롱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또 제패를 붙이고, 그것을 정말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정말 강자였던 프레임 속에서 늘 비정하게 살았던 사람이 본심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거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져서 이제는 저주의 삶이 아니고 어두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단절의 삶이 아니라 회복의 삶,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 삶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그걸 보면 너무나 영원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정말 풍성한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기점, 인류의 분기점으로 십자가의 선물을 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에 다 깊이 묵상하고 할렐루야 다 정말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 변화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죄의 모든 단절과 어두움에 주님 속한 속임수를 다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면서 진리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